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서 강의 107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탄 전주에 이렇게 하면 생뚱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강해 설교가 계속되고 있어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을 일주일 남겨놓고 12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주간에 늘 이렇게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들을 함께 느끼는 시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거룩함과 또 그것을 깰 수밖에 없는 이혼의 아픔을 가진 것, 또 이런 것들을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약함과 눌림, 그 다음에 악한 영에 포로된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힘을 쓰셨습니다. 이 주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마지막 시기에 갈릴리 북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를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유대 지역을 돌면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고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의 의미가 뭔지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건 뭔가, 이혼이라는 건 뭔가, 또 우리가 왜 또 그걸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왜 유지돼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이해해야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행보와 그 능력을 두려워하고 그를 적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의 교훈들과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복음은 사실 너무 좀 다르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과 강조해왔던 그 율법의 실제적인 그 형식들은 사실은 맞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서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공격이 사실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흠이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자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바리새인 무리들이 몇 명씩 이렇게 첩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보낸 그 바리새인들이 계략을 짜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사랑해라, 용서해라, 어떤 잘못이 있어도 네가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에게도, 더군다나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때로 부패했거나 아니면 방탕한 여인에게 이혼을 선포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 예수님에게는 매우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요, 결국 부부관계까지 깰 만큼 잘못한 어떤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꾸 용납하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사회 규범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질서가 깨지겠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경건함을 잃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바람을 피워도 좋고 다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방탕한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소지도 충분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한 대답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미 감지하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그를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해서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버리라 버리지 말아라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혼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끌어내고 질문을 다시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해진 규칙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형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또 그것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묻고 있다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법의 조항을 지키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형식 내면의 본질,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무엇이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들고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누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럼 누구? 아내가 와서 합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에게 가서 합해지는 건가요? 아내에게 다가가서 합해지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런데요, 대부분 결혼을 하면요, 남편 집으로 오나요? 아내 집으로 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의 집으로 오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하면 누구의 집으로 온다고요? 남편의 집으로 와요. 그리고 모든 돈은 사실 누가 대죠? 율법적인 책임을 따지자면 모든 돈은 남편이 버는 게 당연합니다. 나가서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이만큼 벌어다 줬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기의 책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시대에는 잘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그런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조민근 성도가 얼마나 아내에게 다가가라고 했습니까? 그 아내가 잘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아내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합해져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아내에게 다가가는데 다가가서 자, 나를 기쁘게 하시오 라는 게 아니고요, 방향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사실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죠? 성경이요, 남편 중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사실은 여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자들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들을 늘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얘기할 때도 비록 이게 예를 들어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그때도 남편은요, 부모님의 편을 드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고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를 챙기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가부장적이고 나는 권위가 있는 멋있는 힘 있는 남편이야, 내가 세력을 먼저 잡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내를, 권위를 버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죠. 자,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결혼이 단지 성숙한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연합하여 한 가정을 꾸려내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저 기르는 것이 전부라면, 결혼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건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거나 깨지면
다시 말하죠. 남편은 이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에 고난이 와도 이 마음 변치 않고 끝없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편을 들기로 작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다들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아내 편을 들어줄지 모르나 늘 사소한 일에서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편을 잘 들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부분에서 아내의 편을 잘 들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편들고 슬플 때도 편들고 다 한다면서요. 역할이 그렇지만 아내는요, 소파에 누워서 이걸 해 라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지만 열심히 그가 하고 있을 때 남편도 열심히 도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가만히 있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나를 결혼할 때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이것이 결혼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하는 조건이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당시의 계약 조건에 맞지 않도록 그 농도가, 사랑의 농도가 희석되면, 그러면 이 결혼은 조건이 맞지 않았으니까 파기해도 좋은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쁠 때는 나를 사랑하는데 슬플 때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옳은가?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문제가 생기면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결국 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헤어지는 것이 옳은가? 라고 자꾸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도 안에서 계약 관계로만 맺어진 결혼이라면 그 계약의 조건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 결혼은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법적 조항만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계속될 수 없는 상황, 또는 상대방에 대한 필요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 되는데 53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럼 돈을 벌어오는 조건들이 결국 깨져버리면 아내는 이쯤에서 결혼을 좀 깨는 것이 내가 좀 편하고 적당한 만큼 챙겨서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임의로 결혼이라는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 관계를 깨는 일을 주저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 정도의 이혼이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40세입니다. 40세. 지금 저 부부도 말이죠. 그때쯤 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부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참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요, 30대 이혼율과 40대 후반의 이혼율이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혼율과 이혼 비율만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이혼율과 50대 이혼율 중에 50대 이혼율이 높습니다. 다 살고 나서, 그럼 50대는 결국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때 이혼율이 20대 이혼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20대는 결혼한 신혼부부가 겪는 갈등을 의미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는 대단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50대가 높습니다. 왜요? 아내들이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남자들은요, 힘 있을 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나중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은요, 저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통계. 나름 이과였으니까요. 지금은 문과입니다. 목사니까.
결혼은 초혼과 재혼 등, 세 번째, 네 번째 결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요. 결혼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26만 4,500건입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26만 4,500건. 그런데 이혼은요, 같은 해 이혼은 10만 6천 건입니다. 26만 4,500건 결혼, 이혼 10만 6천 건. 대박 사건 아닙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산술적으로 10쌍 결혼하면 4쌍 이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혼은 이렇게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혼남, 이혼녀, 그러면요, 집안에서도 너 이혼하면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고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쫓아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혼을 하면, 아, 그래,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지. 그리고 오히려 힘들다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투정이라도 하는 거죠. 사실은 투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어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당장 꺼내서 그래? 박스방 그 인간 안 됐네. 야 당장 헤어져. 그렇게 사느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혼이 성행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요, 억울함을 참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남자들은 사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여자들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남자요? 아니요, 여자들이 더 많이 노력해요. 남자하고 여자들 중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많이 좋아한다고요? 예,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여자가 남자를 훨씬 좋아해요. 훨씬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 왜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읽으셔야죠. 훨씬 좋아요. 여자는 그 남자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랑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낭만을 꿈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결혼할 당시에는 사실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훨씬 불리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면요, 남자들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에는 떨어져 있으니까요, 더 적은 시간 노력하면 되지만 결혼하면 붙어 있으니까 훨씬 많은 시간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빈틈이 보이거나 24시간 중에 단 한마디의 말을 잘못해도 그때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가 쉬운 일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요, 민감한 자들을 들이대고 저울을 달면서 결혼 생활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이렇게 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계약 관계로 서로 만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미 부부 사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조건을 맞춰서 결혼하고 그 조건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인 면에서 계약을 유지할 조건이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결혼은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물질이라고 불리는 육체, 즉 몸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과 함께 영혼과 정신을 가진 존재이며,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사실이요, 둘이 서로
뭐 부부 간에 별 문제가 없어도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교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부 사이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지적인데 남자가 그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아내들이요 남편을 깔보고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책도 좀 읽고 적당한 수준의 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맨날 소파에 누워서 잠자고 텔레비만 볼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남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연합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두 사람은 이제 각자가 아니고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은 한 몸이란 몸뚱아리만 하나란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정신과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혼자 찾아서 내가 여행 가고 싶다고 여행 가거나 아니면 당구 치러 나가고 싶다고 당구를 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고 마음대로 오토바이를 산다거나 바베큐 그릴을 사고 싶다고 혼자 사는 걸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급 자전거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아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심지어 영적으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원리이며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사람들은요, 결혼한 후에도 서로 타협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이기려고 듭니다. 육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가 갖는 그 고급한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관계들을 알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네가 결혼을 깨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가진 본질을 율법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법과 형식이었죠. 그들이 이해하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의 조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우리나라 사고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혼이 가능하구나 이런 뜻인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주전자가 두 개가 있는 주전자 아시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주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너는 주전자를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단다 이런 말이죠. 의미를 알겠어요? 선택할 수 있단다. 그런데 이 주전자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컴플레인을 하고 반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반품. 지금 영어 생각하느라고. 자, 반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주전자는 원래
주인의 소유에서 이제 끝난 거니까 다른 사람이 사가도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주전자가 만약에 그런데 그 사간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주전자가 그냥 이렇게 남의 소유로 있거나 아니면 이 주전자가 다시 원래대로 반품됐다고 하자.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만한 주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인이 이 주전자를 나 이거 다시 살래요. 그런 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혼이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 이 주전자가 흠이 있다고 함부로 반품하면 너 이거 다시 갖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전자로 하니까 좀 쉽죠. 사람으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주전자로 하니까 조금 더 안 쉬우세요? 근데 이런 정도의 가치만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게,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여자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써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면 되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결격 사유라는 것도요, 음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나에게 결격이 있느냐 아니면 주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나도 버리고 얘도 버린 거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 생각인 거죠. 내 마음에 내 감정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 감정으로 그 여인이 용납이 안 되면 결국 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고 또 뭐 자유로워졌으니 뭐 결혼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율법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 여인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네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세요. 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네가 버려서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고 그래서 이것을 범죄하게 한 거라 이 말이죠. 얼핏 보면요, 이혼도 가능하고 재혼도 가능해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의미는 표면적인 문항이 아니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일부가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에요. 율법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지 말게 하기 위해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었어요. 이혼을 해도 좋다가 아니라 이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악용했던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부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자꾸 버리는 거예요.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버리고 서로 막 니네 마음대로 막 만나고 헤어지고 해서 막 그걸 방탕하게 막 이렇게 했다면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는 그것을 허용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니까.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것을 자유롭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쉽게 보셨나요? 영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는 그 장면 보셨어요? 얼마나 음란하게 놀아놨는지 보셨죠? 그 장면들. 아주 청소년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 있던 애굽의 습관들을 그대로 배워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서 율법은 이렇게 최소한의 양보들을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그런 게 아니란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왜곡해서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모세 율법에 수치되는 일이라고 표현된 것이 이제 음행 한 가지로 정의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럼 결혼은요 무조건 헤어지지 않는 게 옳은가? 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헤어지지 않는 게 옳은가? 남편은 자기의 해야 할 바를 충실하게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용납하고 그저 희생하고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의 해야 할 의무 역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남편은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셋 중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의 대표자로서의 의미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수고하고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편으로서는 그의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 책임을 부여했다. 신명기 24장 5절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대박 사건 아닙니까? 1년 동안 신혼을 즐기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남편이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동생이라도 남편이 다하지 못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어서요.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를 갖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아이를 갖게 할 책임이 있는데 사정을 할 때 밖에 사정을 하고 아이를 못 갖게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들의 권리가 분명하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매우 공평한 의미에서 가정과 그 기초적인 구성원이 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성실하고 단정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라는 모형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담아서 비밀하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부부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헌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부분은 의견 차이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가 어렵고 힘들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많은 양보를 해야 되겠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되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이어지게 되겠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 참고 견디고 또 연단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 심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때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혼 얘기를 한참 해놓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결혼의 관계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음행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음행입니다. 명백하게.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이 단어가 타인을 이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아닌 상대방이 더 기쁘도록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결심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더 많이 사랑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결혼한다면 끊임없는 불만족과 불평 때문에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이 이타적인 사랑은 배우자 단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배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결혼은 너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도 절제할 거야 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나갔는데 다른 아내들은 열심히 막 챙기고 막 남의 아내에게 막 이렇게 고등어살 발라주고 그러면서 나는 막 지느러미 끄트러미 먹고 이게 발라지지도 않는데 애 맡기고 막 짐 싸오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발라주면, 그것은 여러분 결혼이 가지는 기본적인 계약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선이 나오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잘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고기를 구워야 합니다. 물론 아내도 비닐장갑을 끼고 남편을 위해 살을 발라야 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하는 외도는 상대방을 비참하게 합니다. 결국 부부라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죠.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내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있으면서도, 나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몽땅 여기서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난 나를 사랑하니 다 이쪽에 있죠, 사랑이.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느끼고 베풀어야 될 사랑의 몫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더럽지 않게 해야 한다. 예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두고 내가 세상에 빠져드는 것, 세상을 끌어안고 그것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셋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단정히 행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단정한 것은 옷매무새를 바르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정함이다 라는 말은 거룩함과 경건함이 두려움과 사랑함 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정이 뭐라고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두려움과 사랑 속에서,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단정하게 행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단정하게 행하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단정하게 행하라고 얘기하면 단정하게 행하라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오고 성경에 다 단정하게 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지나치게 짧은 것은 은혜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당연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아?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나도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있죠.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요구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내들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내 생각대로 끌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도대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내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데 뭐하러 순종을 가르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가서는요, 좀 쉬었다 해 라고 말하지.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피 터지게 공부하고 막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도대체 안 하니까요. 엄청 잘난 척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한 남편들에게는 아내와 동거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귀하게도 안 여기고 또요. 동거 안 하니까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남편들은요, 시간만 있으면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공간을 늘 확보하라고 애를 쓰고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매달려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그러면서 막 손을 막 문질문질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꼬시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집구석에 작은 방에 처박혀가지고 문 딱 닫고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키보드가 아내입니까? 이건 역시 많은 남편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처음에는 이쁘죠. 왜요? 그땐 젊을 때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주름살도 자글자글하고 이쁘게 꾸미지도 않고 늘 보던 얼굴인데 밖에 나갈 때는 화장도 좀 하고 그러더니 집에 있을 때는 무슨 파출부 아줌마보다도 못하게 계속 이렇게 있으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은 1절과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 이 숭숙 집사님에게 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남편이 교회를 다녀요, 안 다녀요? 잘 보세요, 얼른.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다시요. 남편은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이봉 집사님이 금방 눈치챘네. 안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2단 될지도 모르는데 3단이라고요? 2단 될지도 모르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버티고라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그렇다 치자 이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금요 성경 공부 이런 데를 못 가게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모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딱 때려잡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십시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심으로 남편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그런 소원을 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남편이요 버틸 힘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오죽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에게는 돕는 배필 안 주고 남자에게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자가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누가 더 모자라냐면 남편이 힘세고 모자랍니다. 머슴입니다. 브레인은 여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잔소리를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김영국 성도님이 하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란 뜻입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그러면 귀히 여기란 말은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말이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연약하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틀린 거 없으니까 연약한가 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우리 허영규 성도가 얼마나 정신이 단단한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진심으로 따뜻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면 여자들은 스스로 견고하고 딱딱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안 해주니까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인데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편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하면 남편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면. 아시겠죠? 남편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성경 지금 이 내용만 보면 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스스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것처럼 표현이 안 돼 있고 남편에게 붙어서 이어받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우둔한 면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못 봐요.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럼 같이 뭐 이어받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전에 남편에게 이어지는 그 영적인 권세들에 대한 게 먼저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아내들은. 그래서 잘해야 돼요. 차려야 된다고요. 왜요? 남편이 잘못되면 그 집안이 통째로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경건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가정이 평안한데 자, 이제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자, 주일날도 놀러 가고 하나님 섬기는 건 게으르게 하자. 그러면 곧 날아갑니다.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결혼하는 것, 결혼 생활을 의미도 모르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 가정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나에 대하여 그 비밀을 모두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정 내에서도 늘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질 수 없었던 우리의 자존심들을 내세웠던 부끄러움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감싸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비밀을 알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급한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혼인에 담겨있는 부부의 관계에 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면서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